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옥동 사랑의 교회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날입니다. 예배의 특권, 예배의 축복, 종합 선물 세트로서의 예배를 오늘도 마음껏 누리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그 은혜와 복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어서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이 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저 봄밭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깊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국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꾸 내노는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당신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신약성경 357페이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순순히 복종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말 중에 높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높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사용해 보셨습니까? 높드다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은 생소하게 들리겠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 말을 종종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합니다. 높드다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잘 아는 말로 바꿔보면은 나대다, 설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풀어보면은 찬찬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하다라는 의미가 있지요. 얌전히 있지 못하고 철없이 촐랑거리다라는 의미가 나대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어느덧 담임 목회를 한 지가 15년 차가 되네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섬겨왔는데요. 제가 목사로서 제 마음에 비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빈도수가 많은 말을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저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좀 비추어 봐서 두 가지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게 뭘까? 첫 번째, 복 받아라 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많이 하시는 말씀이 높대지 마라. 바꿔 말하면 나대지 마라. 설치지 마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 잘하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싶고요. 뭔가 빨리 이루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크게 하고 싶고 승리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성경에 나대다가 설치다가 큰 손해를 본 대표적인 사건,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지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지 2년째 이는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00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을 보여주셨고 영적으로 또 굉장히 육적으로도 충만해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려는데 아주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상황이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데요. 이 전쟁에 맞서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을 치고 전쟁을 대응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을 보고 위급함을 느끼고 절박하여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사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 왕으로서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은 사무엘과 사울 왕이 약속을 했나 봅니다. 내가 7일 후에 가서 너희들과 함께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리라라고 약속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벌어졌고 이 전쟁 상황 가운데 사울 왕이 원치 않는 블레셋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며 흩어지고 있고 이 전쟁에 잘못하다가는 큰 패배가 예상되는 이때에 사울 왕은 약속했던 또 그 일의 적임자인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8절 말씀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라고 나옵니다. 이 일은 말씀을 보았을 때 사울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울 왕도 사실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지만 해야 될 것 같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 일로 인하여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왕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며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부득이한 상황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절박했습니다.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사울 왕이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렸습니다.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찬찬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앞에 말했듯이 높댔습니다. 나댔습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빼앗기게 되고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다른 약속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좀 의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본문에서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십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가 그런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더 배울 것이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나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순종함을 가르치셨다라고 나오지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예수님께는 이런 순종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온전하신 분이시며 순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가르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을 통해서 바로 우리 인간들이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순종을 배울 필요가 없는 예수님께 순종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순종을 배우셔서 순종의 능력, 순종의 축복, 순종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말씀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잡히시는 그 장면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51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요, 베드로는 제자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내가 이 자리에 있었어도 나는 베드로 같이 했든지 어떤 베드로와 같은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잡혀간 상황입니다. 잡혀가면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베드로는 막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그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을 칼로 내리친 겁니다. 마땅히 우리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된다 생각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하에 그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들은 항상 이렇게 흘러갑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 내가 하고 싶은 그것, 내가 하기 싫은 그것,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게 느끼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힘이든 쏟으려고 합니다. 할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힘을 모아서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것은 칼을 도로 꽂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은 지금도 명하시면은 하늘의 군대가 내려와서 이 상황을 뒤엎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모면할 수 있고 십자가의 그 고난에 안 갈 수 있으며 내가 하기 싫은 일 안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순종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내가 발버둥 치는 그러한 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놔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지금
하늘의 천군을 12군단 내는 천군을 내려서 이 상황을 뒤엎으면은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능력이 아니라 순종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로 합니다. 우리는 다들 능력을 쌓으려고 합니다. 실력을 쌓으려고 합니다. 나의 경험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지요. 우리 인간의 실력과 능력은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괜찮을 수 있고 누구보다 나을 수 있지만 그것이 어디에서나 통하는 절대적인 능력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순종하라고. 너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순종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순종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였듯이 너희들도 순종하여 너희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더 높아져야 됩니다. 더 강해져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나댑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뭔가 해야 될 때입니다라고. 아니 가만히 있어 함에도 불구하고 나댑니다. 내가 앞서서 행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자 그러는데 하나님 지금 갈 때가 아니에요. 힘이 없어요. 못해요 라면서 하나님이 가는데 나는 멈추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왜 안 되느냐고. 왜 이러느냐고. 순종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순종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누군가는 순종을 하고 싶어도 그 순종을 해야 될 대상을 모르고 그 대상이 없기 때문에 순종을 못해서 자기 혼자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까지도 내어주신 그리고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우리에게 확증시켜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며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이 순종과 비슷한 의미로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것이 좀 혼돈되기도 합니다. 어떨 때 순종해야 되고 어떨 때 복종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말을 다 섞어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순순히 복종하자라는 제목을 삼았지요. 순종의 의미는 순순히 따르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물이 흐르듯이 그냥 예 하고 따르는 겁니다. 내 마음도 같이 몸도 같이. 복종은 뭡니까?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조침입니다. 내 생각도 있지만은 수직적인 관계에서 그냥 그대로 복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상하 관계에서 그냥 따르는 겁니다. 이런 데는 다소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다소 의문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때로는 우리에게 순종하라 때로는 복종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우리에게 그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기왕 하나님을 따르면 순순히 복종하는 기쁨으로 따르는 좀 안 믿어지더라도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순히 따르는 은혜와 축복이 2021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복을 못 받을까? 거기에 중요한 열쇠 하나는 여러분 순종보다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의사,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경험 그것이 혹시 앞서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내 할 것 다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중요한 것 하나, 너의 할 것은 너가 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때 당시에 자신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힘을 발휘해서 나 할 것 하겠습니다라고 하며 하늘의 군대를 내려서 그 상황을 뒤엎었다면 십자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순종 말하면 우리는 사실 주눅듭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순종을 하면 뭔가 내가 꺾여야 되고 뭔가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편견입니다. 성경의 순종의 결과들은 언제나 은혜로웠고 언제나 승리였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면 손해본다, 순종하면 힘들다, 순종하면 답답하다, 순종하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많은 순종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지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제자가 되기 이전에 자신의 직업이었던 물고기 잡는 일을 밤새도록 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일을 밤새도록 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좌절과 낙심,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했는데 한 푼도 벌지 못했던 우리 1년 동안 나름대로 땀 흘리고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합니다. 그때 있던 베드로는 어떤 일을 겪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예민할 때고 실패를 경험한 때고 힘이 다 빠진 그때에 베드로에게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순순히 복종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도 나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사실은 이해 안 되지만 내가 봐도 당신보다는 내가 물고기 더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데도 실패한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 순순히 복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순종 어려운 것 같지만 순종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 상황에서는 뭔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야말로 순종은 그 순종의 대상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순순히 따르는 겁니다. 순순히 복종하는 겁니다. 그때 결과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허탕쳤던 그 일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올라오는 그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힘들 것 같지만 순종의 결과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은 순종의 결과로서 축복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힘들다, 순종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가 아니라 순종은 축복이다, 순종은 능력이다, 순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과와 하나님의 열매를 나에게 가져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를 돌아라, 이것은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차라리 칼을 줄 테니 칼을 갈아라, 무기를 준비해라, 전략을 짜라,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돌아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더 힘들 수도 있지만은 그 힘든 일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는 무너졌던 것입니다. 요단강에 너희들의 제사의 발을 넣어라, 사실은 힘든 일입니다. 그럼 물이 갈라진다는데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지금 가장 물이 많은 이때에 발을 어떻게 넣으라고요?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라는 그 상황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것이 실력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로 합니다. 그 발을 넣자 요단강에 물이 멈췄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손해본다? 순종하면 힘들 것이다? 아니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 한번 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십시오, 듣겠습니다라는 이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실천력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종에 대한 스트레스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돌아라, 밤새 못 잡았는데 그물 깊은 데로 던져라, 여리고 돌아라, 너희 발을 요단강에 넣어라, 이 자체는 사실 힘든 일 맞습니다. 이 자체는 사실 안 될 것 같다고 생각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순순히 복종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2021년도는 제가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기뻤나 즐거웠나 이것보다 행하여 복을 받다라는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행하고 있나? 행하려고 했나?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들었나? 들으려고 했나? 한번 들어봅시다가 아니라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라는 자세로 주의 말씀 앞에 임하고 예배에 들어갔나? 이것을 살펴볼 수 있기로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셨습니까?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행하려고 애쓰셨습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지금 그물을 던지는 그 일, 내가 해야 될 지금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그 일, 내가 해야 될 여리고를 한 걸음 한 걸음 돌고 있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리고 돌고 있습니까, 여러분? 손을 펼치고 있습니까? 입을 열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배 자리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해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내 욕심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있습니까? 결국 성경에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능력을 나타낸 사람들은, 특별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것들을 끄집어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으며 그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으며 평안과 형통의 복을 누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배우신,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순종을 우리는 사실은 배울 게 있을까요? 더?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그대로 그물을 저 깊은 곳에 던져라 라고 했을 때 내 생각도 있지만, 내가 다 해봤지만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 그대로, 그물 던지란 그대로 그물 던지겠습니다. 이 순종. 사랑해라, 용서해라, 손 내밀어, 걸음을 옮겨, 멈춰, 돌아서가, 달려가, 기도에 무릎 꿇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찬양의 입을 열어. 참아. 조금 더 버텨봐. 기다려봐. 이제 물맷돌을 던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는 이 순종을 지금 해야 될 때입니다. 이 순종으로 인한 행복, 순종을 행함으로 주께 주시는 복, 순순히 복종하는 그 일 잘 행하여서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 나대려고 합니다.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면 사무엘이 오는데, 지금 내 때와 사무엘이 오는 때가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손해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게 하소서. 나대지 말라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듣게 하소서. 복 받으라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옥동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도 배우신 그 순종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배워서 내 고집 꺾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판단과 내 경험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들은 그 말씀, 내가 배운 그 말씀, 내가 묵상한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말씀에 의하여 그물을 내려 찢어질 듯 고기를 잡는 그 일들을 2021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좇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전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파하는 이때에, 또 힘들어하는 이때에, 무엇이 맞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여지는 이때에 주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행할 수 있게 하셔서 주의 놀라운 평안과 축복과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축복하심이 순순히 복종하여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원성들의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 뭉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해는 2021년도는 행복합시다.
반드시 복 받읍시다. 그것을 위해서 전제는 행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하나님 우리의 지정의를 움직이시는 대로 하나님 따라 순종하여 복 받아야 됩니다. 받을 겁니다. 그럼 반드시 복 받습니다. 아우,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이런데요. 아, 이 상황, 더한 상황도 있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더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다 뚫어내셨고, 다 물리시셨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일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데 힘쓰십시오. 어떻게 순종할까? 한번 들어보고, 이게 아니라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라는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여 복 받을 수 있기로 합니다. 아마 이번 주 토요일이나 주일 좀 되면은 다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정책이 발표가 될 겁니다. 그때에 따라서 또 우리 교회는 지혜롭게, 덕스럽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갈 것이며, 이번 주까지는 지금 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개인의 영성 중요합니다. 큐티, 그리고 여러분 기도생활, 또 서로 성도와의 교제, 지금 더욱더 강화시켜서 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이번 주 금요일 금요 부흥회를 통해서 또 만나고,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만나겠습니다. 영으로 강건하시고 행복한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